어떤 기계이든지 그것을 움직이려면 기계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력이라고 부르죠. 동력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요, 인류의 최초의 동력, 인류가 가장 먼저 사용한 동력이 무엇인가 보니까 사람의 근육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몸으로 힘을 써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지혜가 발달하면서 사람의 힘보다는 더 강한 가축의 힘을 동력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자연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힘, 이것을 풍력이라고 부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의 힘, 수력이라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증기의 힘도 있습니다. 여러분, 증기기관차 연세 드신 분들은 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시는 것처럼 석탄을 태우죠. 그리고 나면 이 보일러에 물이 끓습니다. 그 끓는 물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이제 기차를 움직이는 그 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증기기관차 아닙니까? 요즘 현대인들에게 너무 친숙한 전기의 힘, 이것을 전력이라 부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물체는, 움직이는 물체는 그 물체마다 그것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뜬금없이 왜 이런 생각을 하였는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끊임없는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처음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 그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복음의 감격 아닙니까? 이 복음의 감격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회를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이 구원의 기쁨,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오래전 저 중학교 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한참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 물론이고, 그때는 금요일 저녁마다 금요 기도회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그 구역 예배를 저하고 저 옆집에 사는 그 친척 1년 아래 동생하고 다 아주머니들하고 할머니들만 보이는 구역 예배인데 거기를 그렇게 따라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제 눈에 다 아주머니 집사님, 할머니 권사님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아이고 어떻게 학생이 이렇게 구역 예배 왔느냐고 막 칭찬을 해주면 그렇게 칭찬받는 게 좋았든지 계속 몇 번을 그렇게 구역 예배를 둘이서 이제 찾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요, 구역 예배를 마치면 거의 어느 집이든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배가 마치면 나오는 간식이 있죠. 유명한 간식,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을 맛있게 먹고 남으면 집사님이 이거 학생 집에 가져가서 또 먹으라고, 오늘 구역 예배도 나오는데 이 집에 가서 더 먹으라고 신나가지고 그 남은 삶은 계란을 집으로 가지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게 참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어느 분이 설교하시는가 하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좋았고, 설교 중에 십자가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이 울컥해지는 그런 경험들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저 혼자만의 경험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하셨을 그런 것들 아닙니까? 꽤 오래된 찬양이라요, 아마 오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찬양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요즘은 잘 부르지도 않는,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잘 불렀던,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혹시 후렴을 하시면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의 감격은 조금씩 식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습관처럼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습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의 동력이 약해져 버렸다라는 거죠. 내 안에서 아무런 동력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나오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돌이켜보면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주일이 너무너무나 기다려지던 그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딘지, 아니 아직 목요일이야, 언제 주일이 되는 거야, 한 주가 너무 길게 느껴졌던 바로 그때 그 기억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설레임이나 기대감을 느끼지 못한 지가 벌써 언제부터였는지 까마득해서 기억조차 나지 않는 모습은 아닙니까? 벌써 또 주일이야?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오늘 교회 가기도 좀 귀찮은데 오늘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리면 교회 나오는 거 참 힘들어진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신앙생활의 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신앙생활의 동력, 그것은 기도와 말씀이 아니냐고. 맞습니다. 기도와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대답은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에 조금은 애매한 대답일 수 있어요. 얼만큼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얼마만큼 읽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 대답이 실천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대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신앙의 동력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진지하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사야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소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새롭게 동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메시아, 이 메시아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아버지의 관점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메시아, 사람들의 관점에서의 메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는 메시아, 이것은 한마디로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는요, 종의 노래라는 제목의 이 노래가 총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4편의 종의 노래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4편에 나오는 종은 모두가 하나같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이게 노예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에서 종, 노예 이러면 듣는 것조차도 기분 나쁜 그런 호칭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를 가리켜서 이런 종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마치 종이 주인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듯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붙였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그냥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던 그냥 노예, 이런 노예가 아닙니다. 내가 붙드는 종,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붙드는 종.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뻐하는 자라는 이 구절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기뻐하다라는 동사는요, 주로 레위기서에 자주 사용되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기뻐하다. 여러분, 레위기서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여러 설명이 나와 있는 성경 아닙니까? 기쁘게 받으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레위기서에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장 4절 말씀을 보면 여기가 이렇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좀 단어를 좀 길게 느려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단어는 똑같습니다. 기뻐하는 자,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을 비롯한 모든 희생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최종적인 사역,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당신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시는 그 사역을 암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기뻐하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여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기뻐하는 자라는 이 표현 역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공생애의 맨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로서 온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꼭 이것만이 아니라도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공생애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수가성 한 우물가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걸 좀 사러 내려갔었고 주님이 1대1로 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복음을 전하시죠. 그렇게 대화가 끝나고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막 뛰쳐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선생님 시장하시죠? 이거 좀 드십시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먹지 않아도 된다. 내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배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나는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메시아의 모습이라면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메시아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겸손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주님. 자,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조용조용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물론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주님이 조용조용 속삭이듯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했어요.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요, 그 신앙생활 자체는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졌는지 몰라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중심이 이게 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중심이 잘못된 것이죠.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들도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은 한 번도 당신을 드러낸 적이 없으셔요.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 경건 생활과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많은 표적들은 비교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그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까? 참,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이 복음서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쫙 기록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한이 이런 글을 마지막으로 남겨요. 이게 요한복음 21장 25절인데 요한복음 끝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요한복음 안에서 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 기사는 세 발의 피다. 세 발의 피.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다 기록하려면 이 책을 기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을 둘 만한 장소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많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없다라네. 한 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죠. 백성이 왕이 된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세요. 강을 건너가자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주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거예요. 기적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여러 번 이런 말씀하셨어요. 병 나은 자에게 말이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분이, 겸손의 주님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가장 처참한 십자가 형태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아닙니까? 저는 주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주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도 그 자리에 있으면 참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하나 뽑으라면 저는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거기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일일이 발을 씻어주시는, 저는 그 장면이 생각만 해도 뭉클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그 냄새나는 발을, 그 먼지나는 발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주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겸손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는 사실, 이거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어떻게 섬기느냐?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간구하다, 이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여졌어요. 현재형이라는 말은 예전에 기도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성도를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참 나름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겸손의 주님,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점에서 주님은 또 하나는 긍휼과 위로의 주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 상한 갈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 상한 갈대라고 적혀 있는 구절이 총 4구절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은 이제 이사야서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으로 분류를 하자면 크게 둘로 분류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가 뭐냐? 첫 번째는 애굽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상한 갈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의 왕 바로가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유다가 이제 아수르의 그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애굽의 손을 뻗치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애굽과 동맹을 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아수르 왕의 이 신하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준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애굽 의지해봐야 그 애굽 상한 갈대야, 상한 갈대. 그거 꽉 붙잡아봐야 그게 너를 지탱해주지 못해. 오히려 잡고 있는 손이 상처가 날 뿐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한 갈대, 여기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상한 갈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대라는 식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갈대라는 이 식물 자체가 그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약합니까? 더군다나 그 갈대가 온전한 갈대도 아니에요. 상했다라는 이 단어는 그 갈대 속에서 이미 부러져 버렸다, 그런 의미예요. 부러져 버린 상한 갈대,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거친 들판의 갈대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종종 볼 때마다 저는 제 눈에는 참 처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쓸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상한 갈대와도 같은 모습. 꺼져가는 등불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그냥 금방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혹시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상한 갈대라는 이 표현에 조금은 불쾌하다라는, 자존심 상하다라는 느낌을 가지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꼭 우리를 그렇게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느냐고, 이 말에 마음이 상하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5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 우리 인생을 조금만 더 안다면 우리가 정말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 상한 갈대라는 사실을 누구라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좀 돈이 많다고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직 내가 젊고 건강하다고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미 시동이 꺼져버린 차와 같고 아무런 동력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이제 다 녹슬어가는 기계라면 우리의 신앙의 동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고상하다라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면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위라든지 모든 지식이라든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끝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더니 그 다음 질문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셨다라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이사야서로 정했지만 사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2장 1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가 꽤 여러 절을 이사야 이 42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자기의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가 이런 자기 복음서에 이렇게 많이 했죠.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해서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가 그의 믿음을 본받는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이야말로 이 시대의 최고의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직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구약에 예언된 많은 예언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현되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알면 뭐해요? 예? 구약의 이 메시아의 예언을 그렇게 머릿속에 잘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예언을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성취하셨는데 그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정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그 자비와 긍휼, 이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저와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구나. 주님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내가 지금도 주님의 기도를 받고 있구나라는 이 사실이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내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며 신앙의 동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